귀한 특창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은, 증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와 우리의 삶을 이반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생애의 6개월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연기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고 그가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2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하신 이후에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고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그 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의 주인공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부자도 안타깝고 볼 수 있는 거지도 참 가련한 인생인데 이 사람은 약점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거지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우리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맹인 바디메오도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여행해서 가시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마지막 주어진 도시가 여리고고 그 여리고 이후에는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기, 십자가 전에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두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여리고에 사는 2인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적, 육적 치료를 받은 이 두 사람의 그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삭개오를 살펴보십시다.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순결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는 이름은 순결한데 삶은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같은 인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불결한, 더러운 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일 밑쪽에 어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티메, 헬라어 티메가 바티메오스의 원래 어원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value or hon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바가 아들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타메가 히브리어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하이브리드 이름인데 그건 어떤 뜻이냐면 더러운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름은 거룩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지만 삶은 더러운 사람이었고 이 바디메오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야로 보면 더러운 불결한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성경절을 떠오르게 됩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게 어느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호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호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이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의 형편대로 아주 실물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보내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실물 교훈으로 이해하려면 삭개오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을 연구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호소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 도대체 어떤 특징이 예수님과 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는 경탄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탄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신앙을 살았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어디에 가시게 되시느냐면 언덕길을 쭉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돼요. 마지막 예루살렘 전에 도착하신 대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어떤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삭개오의 사건도 사람들이 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경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갑니다. 그때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날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증언해 보면 우르르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나 주님 10년이나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주위에서 경탄하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와,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 박수치고 따라가지만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경탄하는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의 관계로는 주님과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75페이지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대의 경험 중에서 믿음을 행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경험 중에서 믿음을 행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경탄만 하지 않아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바디메오의 사건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이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한 믿음을 누가 행세했냐면 바디메오가 행세합니다. 여러분 먼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런 시대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서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엇이 어떤 것이 진짜 바벨론의 죄악인지 구약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실물 경험을 보이셨는데, 그게 실제로 육적 바벨론이 멸망했던 539년 10월 13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바벨론이 멸망했냐면 알고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졌을 때 그 글자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뭐라고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까?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실제로는 손자지만 그 당시의 표현은 아들,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금은 동철 목이 없죠. 금은 동철 철과 진흙의 이 세상 역사가 다니엘서 3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처럼 되기를 느부갓네살이 원했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군웅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물려주면서 벨사살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벨사살이 왜 멸망했냐면 아는데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그 동일한 멸망의 날에 BC 539년 10월 13일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두 벨사살이 있었어요.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고 하나는 벨드사살이라고 명명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드자가 강세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이름이 벨사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명의 벨사살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고 한 명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무엇이 벨사살의 실수입니까? 벨사살은 알고 끝이고 다니엘은 알고 그대로 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지 경탄하는가? 벽에 메네메나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글이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냐고 뜨인 손가락이 벽에 저런 글씨를, 불꽃 같은 글씨를 쓰면서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가? 경탄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저녁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그 진리대로, 깨달은 진리대로 살았느냐면 다니엘만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탄하고 끝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끝이었어요. 경탄하며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경탄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에서 경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경탄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알고 끝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대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연기하지 않는, 미루지 않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다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 바디메오 사건은 어쩌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맹인이 있기 때문에 고쳐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에 상당히 계획된 아주 치밀한 인생의 역사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에서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의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호칭 가운데서 그가 단 하나의 호칭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만 이 사람이 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도 하지 않고 인자여라고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 화이트인의 성경 주석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그 날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무엇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보자 했다. 시력을 가진 무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을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소망,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예수께 고정하고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실 때 그는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호칭이 왜 중요한가?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을 받을 때는 이 사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 전에는 두 케이스뿐이 없습니다. 두 케이스뿐이 없는데 하나는 소경을 고쳤을 때의 소경의 반응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을 고칠 때랑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칠 때 외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냐면 두 케이스에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음을 자신도 깨닫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두 케이스처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일생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소경이 고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망 없는 상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커먼센스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두 케이스에 사용된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에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기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8절 6절부터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 고치셨을 때 8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 사건은 지붕 위에 내린 중풍병자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게 이야기한다. 새로운 관계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의 용서를 받았는다. 그리고 그를 고치셔서 돌려보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16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죽음으로 내린 중풍병자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첫 번째 기별의 핵심은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망성 제로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왜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든지 가망성이 없든지 그분께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없고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준 예가 무엇이냐면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있기 전에 경탄만 하지 않냐고 경험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는 가망이 없는 자격 없는 두 소경과 가난한 여인의 딸을 살리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가 없거나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비의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인가? 내가 자격이 없어도 가망성이 없어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케이스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최선을 위하여 오늘 결단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는 소유를 생각하지도 않고 결단합니다. 목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여리고는 재정이 넉넉한 도시에 무역이 발달하고 아주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돈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치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돈들이 모이고 치안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기 때문에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그곳에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그곳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폭동이 강한 이 백성들이 무리로 뭉쳐서 소리를 지를 때 제일 두려워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역을 일으키는 선동의 문구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쓰지 말아야 될 하나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를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들이 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격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 무엇인가? 낮에는 겉옷이요 밤에는 이불인 겉옷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려고 할 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든지 이 사단의 3인조를 섬기든지 하나님의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든지 오늘 영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초청을 그 순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해 가는 여행의 마지막 들린 도시에서 있었던 마지막 기적이 그의 사건인데 그의 사건을 성경의 기자는 특별히 부각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세 천사의 기별로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만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시적인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의 시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회복을 원했고 예수님께 그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물만 빼먹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조친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보냅니다. 내 이득을 취했으니 주님 가십시오. 우리가 병상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자격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지 않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를 고쳐주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의 발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아니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시적인 소망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의 관계를 확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가십시오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확대되는 첫 번째를 오늘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보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받고 그의 태양빛인 그의 영혼 속에서 빛을 비추었다. 맹인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도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모두 다요. 모두 다. 그처럼 예수님의 필요를 오늘 내가 느끼고 오늘 내가 열렬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은혜를 부짖는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던 축복을 받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그것이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였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뽕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삭개오자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결심하고 주님을 평생 따르는 첫날을 오늘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목도 안 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그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있었지만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산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여리고의 두 2인조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연기하지 않냐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가망성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